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만 볼게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1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각자의 삶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간 이야기, 그리고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이야기 등등,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의 연약한 부분, 인생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또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얼마나 중요한 언약의 조상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됩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는 그 시선만큼 주목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드라마로 치면 조연급인 것이죠. 그런데 13장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롯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은 갈등,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우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먼저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12장 7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선택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겝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남방이 히브리어로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네겝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부분에 있는 그 건조한 사막 지역을 이르는 말이 네겝입니다. 어느 도시 이름이나 땅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지도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지도 보시면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요단 가기 전에 네겝이라는 큰 광야 지역이 있어요. 사막 지역입니다. 아주 건조하고요. 그리고 1년 내내 강수량이 200ml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펼쳐진 오아시스에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인 것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두 손은 어땠냐면 아주 무거웠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했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5절을 먼저 보시면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란에서 모은 소유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거주할 때 그곳에서 많은 소유를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12장 16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바로의 그 고관들이 바로의 궁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주었던 것이죠. 양, 소, 나귀, 낙타 그리고 노비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미 준 것을 다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와 함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죽을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는 아내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까지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간 거 잘못했죠. 그리고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거짓말한 것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베푸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네게부에서 다시 이제 길을 떠나서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에 이르죠.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베델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인해서 애굽에서 비록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으로 이끄신 그곳,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베델에서 다시 와서 이제 드리는 이 예배는 아마도 너무나도 감격적인 예배였을 것 같아요. 눈물의 예배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드리는 그 예배는요, 눈물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절망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곳, 내가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드렸던 그 자리 베델로 다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감격적으로 베델에서 다시 이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를 세워져 나갈 때에 이제 안도감과 평온함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고 삶의 현실은 어땠는가? 다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근을 면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풍부한 재산으로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는 관계의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맞는 어려움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갈등의 시초는 뭐냐면 소유가 많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만일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모두 다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재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카로 또 재산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과 소와 장막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야 할 식솔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자체는 땅을 치기에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대가 문제입니다. 가축대가 충분히 먹을 만한 푸른 초장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롯의 소유는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소유들일 것입니다.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삼촌 덕분에 이만큼 생겼습니다, 삼촌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삼촌 때문에 이것밖에 모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삼촌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것은 나같이 젊은 사람이 곁을 떠나지 않고 삼촌 옆에서 지켜주니까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공로인 것 같고, 나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적게 얻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이는, 아니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모든 것을 불공평하게 해석하는 인간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서로 불편해집니다. 사람은 불만이 있을 때 눈빛과 말투가 달라지거든요.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조카가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다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배경이 없이 그냥 목자들이 다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갈등의 원인이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중간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지 말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의 표정과 얼굴의 근육, 손가락 근육 하나하나까지도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고스란히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게 롯의 불만을 느낀 이 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 간에 불편했던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더 쉬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였더라면 목자들이 그렇게 감히 다투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그 땅에 그들만 살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누가 그 땅에 거주했다고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목격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제단을 쌓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근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나서는 이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들의 가축들 먹을 것도 인합하지 않은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남이 살고 있는 땅에 와가지고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타나서는 서로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사실 현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비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마을에 개척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생겨나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건축도 하게 되고 그 주민들에게 한번 와보라라고 하기도 하다가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치다가도 어느 날부터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수한다고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싸우면서 주차장에서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가 다투는 모습, 믿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저렇게까지 싸우진 않는데, 서로 재산에 욕심을 부리면서 내 거라고 우기면서 법정 싸움까지 나가진 않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가 제발 다투지 말자,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나라는 단어는요, please라는 뜻도 있고 I begging you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매달리면서 이렇게 부탁할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바로 넉넉함으로 이해해야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나라 한국 문화도 장려유서, 나이로 위아래가 결정되는 문화가 있지만 성경 속의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조카가 오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죠. 먼저 갑니다.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될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다가가서 제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가나안 사람도 보고 브리스 사람도 보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좋게 헤어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8절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가지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우리는 혈육, 피를 나눈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 너와 나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나머지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제안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헤어지자, 근데 마지막 갈등까지는 잘 해결하고 그리고 헤어지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손익이 아니라 바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축복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내주었고 자신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바로 자신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 돼서 지금의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더 풍족한 삶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지만 인간의 방법과 관점은 결코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곧 샘물이 터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멸망의 장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축복의 관건이 됨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싸웠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도망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되니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축복의 원리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삭의 이야기를 살짝 등장시키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계속 빼앗기지만 분쟁하지 않고 다시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파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물이 터지잖아요. 결국 이삭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 관점의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그럼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갈등은 오늘 본문처럼 가족 간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까운 친구나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지 않고 나의 유리한 조건들과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